우리 오늘은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말씀이 응하는 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예언의 말씀인 70일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서 9장 2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70일에 대한 부분은 언젠가 또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70일에 관한 내용들은 이스라엘에게 진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실화된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도합해서 70일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분적으로 하면 한 일회를 7년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70일에는 490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490년. 그래서 그 49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69일에 동안, 나중에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그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69일에 동안 예루살렘 성의 중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라고 하는데, 그 7년 안에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전 세계화되는 그런 과정을 다니엘이 70일이라는 기한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에 있는 부분적인 예언이 응하고 하는 이 부분,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말세라는 제목으로 국한시켜서 말씀을 인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 거기 예언이 응하며 할 때 그 예언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그냥 한글 개역 성경으로 얘기하면 예언이라는 말은 뭘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요, 이 예언이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예언이 원형이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나비. 그래서 나비라는 단어는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 그러니까 이거는 의역이죠. 의역을 의미를 가지고 번역한 건데, 정확히 말을 하면 이 나비는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응하며 할 때 그 응하며라는 이 단어는 하탐이라고 해서 이 단어는 봉인하다, 인을 찍다, 임봉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 선지자, 나비, 그렇죠? 선지자에게 무엇을 임봉하는 내용이에요. 선지자에게 무엇을 봉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는 그것을 의역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선지자에게 전한 말씀이 응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한글 성경에서 응했다고 한다면 선지자에게 말씀했던 예언이 응하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응답하다, 그 예언이 현실화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직역으로 가면 임봉하다라는 뜻인데, 그 임봉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의역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임봉했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성취가 돼서 더 이상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도 임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봉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봉해서 아무도 볼 수 없게 어느 때가 되어져서 그것이 열어지게 하기 위해서 봉한다는 거. 우리가 술 같은 거 담글 때 몇 년, 몇 월, 며칠, 6년 있다가 7년 있다가 그것을 봉함을 풀면 그게 임봉이 풀려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봉하다라는 뜻을 의역을 해보면 또 어떤 뜻도 가지고 있을까요?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을 임봉했다,
완전하게 만들어줬다. 뭐 그런 뜻도 가지고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일에는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성취가 됐다. 그런 뜻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선지자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봉하여졌는데, 그 봉하여진 것이 이제 완전히 열려져서 그것이 응하게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5장 같은 데 보면 400년 전에 네 자손이 애굽에 가서 종노릇하고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400년 전에 얘기를 했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인봉되어진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언제 열려요? 400년 후에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현실화시켜서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말한 그 70일에 관한 환상은 다니엘 때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선지자죠. 다니엘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느 때에 누가 오시면 그 인봉된 말씀이 이제 현실화되어져서 그것이 열려지겠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응하다라는 이 하탐, 이 내용을 아가서 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호탐이라는 단어로 써 있는데 그 단어는 하탐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너는 아가서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할 때 이 2368번이라는 이 하탐이라는 이 도장같이라는 이것이 바로 호탐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글로 가볼게요. 자, 여기 보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가서의 배경으로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인 술람미 여인아, 너는 남편인 나를 어떻게 알아?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는 말은 뭐예요? 항상 나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도장같이 팔에 두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그렇죠. 솔로몬을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인같이 마음에 품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인으로 비유했고 도장으로 비유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새언약 때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처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인 같은 분이시고 도장 같은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팔에 기록해 둔 것이 바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고, 그것이 현실화되어져서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까지 이 다니엘은 이 계시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다니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죠.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쓰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는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이, 엄청난 지혜의 소유자인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떡하겠삼나이까? 자, 그러니까 9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가로되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70일을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봉함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70일의 환상을 듣고
그것이 열려지는 어느 때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 예언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그 2600년 전의 예언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봉함한 것이 풀려지는 그때가 바로 새 언약이 이제 현실화되어지는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다니엘서 12장 9절은 종말의 그 예언은 지금은 봉인되었으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날 것인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인내하며 지혜롭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생각을 하던 끝에 이런 예화가 좀 맞을 것 같아요. 요새 차들 보면 그 스마트 키를 갖고 있는데 옛날에는 스마트 키를 이렇게 갖다 대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차에 들어가 가지고 그 키박스 있는 데다가 스마트 키를 갖다 댔나요? 아니 눌렀죠 옛날에. 옛날 눌렀어요. 근데 지금 요새 새 차들은 차 키를 주머니에 갖고 있다가 차량 손잡이에 갖다만 대도 내가 주머니에 차 키가 있고 내 손이 차량 손잡이에 갖다만 대도 차가 열리고 그다음에 시동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차가 아닌데 요즘에는 그렇대요. 요즘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차를 이 본체인 차를 말씀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한다면 그 봉함된 말씀, 그 봉함되어진 말씀이 열려지는 것은 스마트 키를 갖고 있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나 가져가서 그 차를 열려고 하면 안 열려져요. 다른 키를 가지고 해도 안 열려져요. 꼭 그 차에 맞는 키가 있어야지만 열려지는 것이죠. 그 키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열려지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키를 가지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가 되어질 때에 그 속에 있는 그 봉황된 말씀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약 때에도 보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 때의 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에티오피아 그 레시 간다게라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갈 때에 성경을 읽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물을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를 이동을 시켜가지고 간다게 앞에 짜잔 하고 등장시키죠. 그때 간다게가 물어봐요. 지금 이 읽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에 이 사람이 지금 이 당하고 있는 형벌은 자기 때문에 이 형벌을 받는 거냐 아니면 타인에 대한 이야기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 빌립 집사가 이 말씀을 풀어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죠. 그때 이 간다게의 속에 있는 간다게가 의문을 품고 있는 이 말씀이 풀려진 것이에요. 그게 바로 봉함된 말씀을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또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보면 한 절만 위로 가볼게요. 위로.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니라. 에베소는 굉장히 아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인봉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누구의 세례만 알 뿐이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개종도 했어요. 예수에 가는 것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쳤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시대적으로 아직 옛 복음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학문이 많은 아볼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주의 도를 더 자세하게 풀어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임봉된 말씀을 열은 거죠. 누구에게? 그렇죠?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임봉된 말씀을 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서는 그 70일에 일어났던 그 말세에 일어날 일어날 일들의 모든 예언된 것들을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임봉시켜줬고 그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현실화돼서 열려진데 그 바로 키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지만 열려지는 것인데 그 오늘날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자들을 통해서 이제 임봉되어진 그 말씀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개신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뭐 지금도 막 초막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신명기서 막 7장 8장에 나오는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규례를 아직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징어도 먹지 말아야 된다, 돼지도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거기 나오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되어졌어요. 뭐 피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선지를 먹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임봉된 말씀이 열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옛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개신교 사람들도 아직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키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셔야 되는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성령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 임봉이 풀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세라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말세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의미로 쓰고 있냐면 뭐 정치나 도덕이나 뭐 풍속, 뭐 문화 막 이런 것들이 막 아주 그냥 퇴폐적으로 막 극단적으로 치닫고 막 이렇게 아주 끝장 막장인 그런 세계를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아유 말세다 말세 그러잖아요. 노인들이 보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세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그때의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응하는 말세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흔히 말하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임봉된 말씀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사실 2000년 전부터 말세였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인데 그분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게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저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바로 창세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계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줄여서 말세라고 했는데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들아 2000년 전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는 뭐가 나오느냐?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은 또 마지막 때를 또 뭐로 얘기하냐면 이거는 기독교에서 있었던 흔히 하는 얘기예요. 예,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책들을 좀 봤어요. 마지막 때는 교황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다 이래가지고 또 카톨릭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쓴 모자가 바벨론의 제사장들이 쓰는 모자가 똑같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또 푸는 또 책들이 있어요. 저도 한 몇 권 읽어봤는데 또 그럴 듯해요. 또 보면. 그리고 또 유럽에 있는 어떤 수장이 또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또 666을 바코드로 한다.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마치 후에 나타날 것처럼 하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구원과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미리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과 시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을 말하지 않는 자,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신천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만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주인 이만희에게만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만희 밑에 있는 이 14만 4천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영, 다른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요. 14만 4천에 0개에 있는 14만 4천의 영이 또 그들에게 임한다. 6개에 있는 14만 4천에게 임한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단적인 사상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또 실패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고 신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봉된 그 말씀 그것을 여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에는 임봉된 말씀이 열려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을 때에는 억지로 풀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같은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시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천사, 유다지파의 라이온이죠.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5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5장 4절부터 보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울었죠.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7인을 떼면 다 심판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구원 사건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엄청난 온 지구상에 임하는 엄청난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구원의 사건들도 같이 병행적으로 역사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 책을 펴거나 하는 분은 누구다? 임봉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을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러분들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그래서 육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누가 열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으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진 것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응하는 말세 할 때 그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20장 6절입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세 때에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뭐예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통치한다는 것이죠. 통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치한다는 것인데 그게 굴림하고 때리고 막 핍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왕으로 오셨을 때 어떻게 통치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죠. 고치시고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 그 왕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 일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첫째 부활 안에 동참하게 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임봉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돼요. 빌립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새 언약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임봉되어진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열게 해야 될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어린아이 때와 그 다음에 장성할 때를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믿음의 나이가 어렸을 때는 어때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우리가 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시켜서는 어린아이의 비를 버렸도다. 이를 버렸도다.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지낼 때는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 그 임봉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열어가지고 전파하려면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상태로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를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문자도 열려져야 되죠. 하나님의 비밀은 문자 플러스 그것은 기본이고 문자 플러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모든 형제들에게 성취되어진 공통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온전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일자 무식이라서 책도 못 읽고 글씨도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격이 굉장히 고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에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조차도 이 사람은 참 현명하다,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부모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그러한 어떤 것들을 계속 선택을 해 나가는 도중에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인격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자를 많이 아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문자를 많이 알았다고 장성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과 형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단련되고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문자로 정확히 얘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체험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이 임봉된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미 열렸어요. 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사건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과 같이 또 봉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불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또 우리가 전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 강구를 안 하시면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셔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 강구는 우리에게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한 주간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